18세기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16명이 너무 은혜 받은 나머지 거의 미쳐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무능한 목사님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조지 휘필드 와서 설교해서 교인들이 다 미쳐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어느 교회도 조지 휘필드를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조지 휘필드는 아무도 가지 않는 탄광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영국에서는 이 석탄 산업이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석탄을 캐내어서 비참하게 사는 이런 노동자들이 있는 탄광촌이 많았습니다. 이 탄광촌에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철저하게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승마를 하고 골프를 치고 파티를 하면서 지냈지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철저한 노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탄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은 사람들 얼굴에서 계속 흰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부들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설교자를 보내주셨구나. 이 광부들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고 거기서부터 영국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국 미국의 독립선언을 하는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올 때 13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만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뭔가 제대로 직장생활하고 살려고 하면 다 서울에 가야 될 이런 정도로 서울에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되었고 또 지방 출신들은 서울에 가도 사실은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이런 형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대구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따라지 중에 따라지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의 예루살렘에는 1년에 한두 번 절기 때 올라가시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무식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들을 축복하는 데 시간을 거의 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동생들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야지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서 하면 누가 알아주느냐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가? 사람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학벌이나 인물이나 집안을 가지고 차별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나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서 부흥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아무래도 사람에게 관심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목회를 해보면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근데 일단 교회 오는 시간이 평균 1시간 반입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1시간인 거리는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넘어지면 코앞에 대인다 그러면 1시간 걸리는 데입니다. 그냥 평균 1시간 반입니다. 더 멀리 하면 2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나마 열정 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이렇게 오지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대구에서는 교회 멀어서 못 가요. 근데 얼마나 30분이면 절대로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딱 갇혀 있으니까 뛰어봐야 팔공산입니다.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대구의 이 청년들 데이트를 어디서 합니까? 신천역에서 하고 있으면 뛰어봐야 배룩입니다. 결국은 뭐 교회 오는 게 더 시원하고 이러니까 와서 은혜를 받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시간적으로 인간관계상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보면 뭔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것은 뺏기는 세상입니다. 요즘 보면 마태복음의 법칙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것은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다. 그들이 마태복음 법칙은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돈 가지고 마태의 법칙을 바꿔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 뭔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지금도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더 주시는가? 하늘의 축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모자라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또 마귀의 존재도 안 믿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부흥에 가가지고 막 병이 나와서 못 일어서는 분들이 막 일어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난 뒤에는 막 부흥사만 또 쫄쫄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외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아니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베니 흰이고 은사 집회를 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흥 집회를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녹화한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만 들었지, 그건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사람을 단상에 올라오라 그러면, 그래서 휠체어에서 내리라 그래요. 내려서 이제 손잡고 한 발 두 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이 청각 장애인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기도 멀리서 이야기하거나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흑인들, 백인들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한 10,000명쯤이나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서서 전부 울면서 막 찬송 부르고 이러는데 뭐 굉장했습니다. 이를 보니까 대단했어요. 한때는, 지금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좀 정리가 된 셈이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이게 정리가 돼 있는 셈인데, 한때는 목사님이나 또 청년들 중에서 이 혼동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떤 부흥에 가면은 설교는 거의 없고 거의 안수기도 하고 병 낫고 방언하고 이런 집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회에 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그냥 설교만 막 죽으라고 하는 이런 집회도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밭을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잡초가 많이 생기고 또 비가 오면 돌이 많이 떠내려와서 사실은 황무지가 됩니다. 이런 황무지에 농사를 지으려면 잡초를 다 뽑아내고 쟁기로 이제 갈아엎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신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중요한 집회를 하기 전에 그 맡은 스태프들이 병으로 눕기도 하고 무슨 어떤 사람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고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마귀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은행에서 좀 했습니다. 은행에서 옆에서 이제 돈 헤아려서 주고 이런 분들은 이제 텔러라고 그러거든요. 텔러. 지금은 이제 은행에 가면 남자도 이렇게 텔러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남자는 텔러를 안 하고 남자는 주임이고 옆에는 아가씨들이 이제 이 텔러 돈을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제 모든 걸 이제 전체적인 걸 이제 관장하는데, 저는 그 주임이었습니다. 떠드는 사람 조용히 하고, 이 학생들 한 줄로 세우고 깡패 쫓아내고, 이게 주임이 하는 일인데, 그 텔러 아가씨들이 다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자 이러니까 마음에 드는 주임님이 교회 가자니까 가고 싶은데 자기들의 종교는 불교고, 그래서 한 명이 와서 묻습니다. 솔직히 와서 뭐라고 묻냐니까, 부처님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 세지, 어떻게 예수님이 세? 부처님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 목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육이 있고 예수님 굉장히 세다고 이러니까 교회를 따라왔어요. 교회를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근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신 사역도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훨씬 사랑하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지성인이고 똑똑하지만 안 믿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못 찾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집에서 안 주무셨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항상 노숙을 했기 때문에 못 찾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 안 하면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그 다락방 외에는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집을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치유 사역을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열등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8절과 29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시대가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시작한다 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아마 필라델피아를 가보신 분들은 처음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던 그 교실 같은 아마 조그만 방을 가본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그 조그만 방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된 이 메시아의 시대는 그 나사렛의 조그만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오늘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선포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든지 막 밖에 뛰쳐나가서 막 춤을 추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반대로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고 예수님 막 잡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벽까지 끌고 와서 딱 밀쳐 죽이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왜 이리 분노를 했을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 많은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한, 꼭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고 갈릴리인들아, 갈릴리인들은 굉장히 못 살고 억압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가?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취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해주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걸 원했지, 뭐 엄청난 이런 것들은 바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이 동네에 정말 소외된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메시아의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자기들을 놀린다고 생각해서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화를 냅니다. 나를 놀린다고. 놀리면 화를 냅니다. 놀리니까 화를 내고, 안 놀리도 너무 좋은 말을 해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놀린다고. 이래도 화를 내고 저래도 화를 내고, 그러면 어째란 말이냐,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이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를 놀리고 있다, 우리가 너를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를 놀리느냐,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어서 절벽 끝에서 떨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에 그 지방에 이런 뭐 섬 같은 데도 이렇게 가서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섬에 가서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들을 해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 굉장히 그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육지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같이 간 사람이 뭐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낫을 들고 막 쫓아봤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도 못하고 순교를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소외당한 사람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고 엉어리가 있는데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사실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질벽 끝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행동이 딱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예수님을 밀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춤을 춤추다가 그대로 멈추라 하면 딱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불가항력적인 힘이 딱 작용이 되면서 예수님을 떨쳐버리려 하다가 딱 그대로 멈추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를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체험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지방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지방 도로에 이제 어떤 앞차가 이제 늦게 가는 겁니다. 늦게 가니까 다 차들이 이제 이렇게 늦게 가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추월을 하려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사실 너무 붙은 겁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니까 따다다다닥 해가 4대가 연쇄 추돌을 해가지고 제 앞에 이 범퍼나 이런 것도 다 좀 부서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뒤에서 덤프 트럭이 막 달리는데 이걸 못 본 겁니다.
보고 차들이 서 있으니까 우리 차를 추돌하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피하면서 낭떠러지로 굴러버렸어요. 트럭이.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트럭이 속력을 내서 오다가 이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없으니까 핸들을 오른쪽 길이 없으니까 굴렀는데 밑에 또 길이 있으니까 섰습니다. 굴러서 섰습니다. 어떤 새끼가 하면서 막 올라오는데 아무데도 안 다친 거예요. 너무 반가워. 요거도 먹고 반가웠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북에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올 줄은 사실 몰랐고요.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이제 청빙 이야기가 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다시는 나사렛에 안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열심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야생동물과 같아서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손에 안 떨리라고 할 수 있으면 피해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드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에 새벽 기도 가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자고 4시 되면 딱딱딱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 가자고. 저는 눈 떴지만 가기 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내 룸메이트가 이제 그 애들이 밤 2시, 3시까지 이제 공부하다가 자니까요. 새벽에 두드리면 굉장히 어떤 XYZ가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 저는 눈 떴지만 가기 싫어서 가만히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걸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목사가 됐느냐. 나중에 지도 목사가 됐어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사실 미래를 모릅니다. 지금 막 빌빌거리고 이래도 언제 또 조지 휘필드가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하고요. 디모데 다닐 때 그게 아닌데 계속 서리가 시간에 졸고 먹는 시간 눈 뜨고 이러더니 언제 저렇게 능력의 종이 되었는지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요. 의사가 하는 것은 자기 의학적인 지식에 따라서 이상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없애주고 끊어진 분이 있으면 붙여주고. 근데 예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의학 지식이 없는데 예수님 모든 걸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안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전부 다 고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의사로서 고친 게 아니고 창조자로서 고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여기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료는 의사적인 치료가 아니고 창조자의 치료, 창조였고 예수님 몸을 치료하면서 인생을 치료하는 일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자동차 기술자들은 여름 휴가 때가 되면은 휴가 피서지까지 가서 차를 고쳐줍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고장난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인생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조금씩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틀림없이 파탄이 옵니다. 지금 고쳐야 됩니다. 31절과 32절 보면 갈릴리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 어려운 강의는 못 알아듣지만 어렵다고 해서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데 귀를 통해서 인간의 뇌에 전달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귀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을 통해서 영혼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귀로는 잘 못 알아듣는데도 엄청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 일단 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정의이라면서 의지적인 행동까지 나타나야 부흥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실제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일단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대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남성들이 유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더 유리합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또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에 어느 교회는 저인데 찾아와서 제가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머리로 이해된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개 여성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전체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이 더 빠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느끼는 이유는 어떤 아픔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부인이 돌아가셨다, 큰 사업에 어려움이 겪었다. 인간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인간들이 하는 말은 그냥 참아라, 그냥 참아내라,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돈은 손해보고 사랑은 손해보지만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서커스 다녔는데 코끼리가 옵니다. 근데 그 코끼리가 이 쇠사슬을 발에 메고 조그만 말뚝에 메어서 꼼짝 못합니다. 실제로 코끼리 힘은 뽑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찾으면 능력이 100배 이상 나타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감을 못 가지도록 만듭니다. 너는 공부를 못한다, 못생겼다, 돈이 없다, 키가 작다, 머리 숱이 적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자신감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렇게 증거되고 깊이 있게 이해될 때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막 속에서부터 능력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으로 이걸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병 낫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병이 나으면 고통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또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없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빨 이걸 고쳤을 때요, 이빨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고등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치과 의사가 있는데 저를 고쳐줬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유리만 보면 이렇게 잊혀보고 새 사람 됐구나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람은 별거 아닌 거로 너무 기뻐하고요, 별거 아닌 거로 너무 힘들어하고요.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많이 고쳐주셨고, 특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참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을 예수님은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배를 싫어할 것 같은데 또 회당에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데려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들렸다 이러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에는 귀신 들려서 미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왜 귀신 들려 자꾸 어떤 이상한 집념이 생기고 환청이 들리고 이래서 귀신 들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병이 든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귀신 들렸다고 해서 쫓아낸다고 올라타서 막 목을 조르고 때리면서 귀신 나가라 이러면 훨씬 더 악화가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큰 교회에서 이게 수련회, 청년들 수련회 보면 여름 수련회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평소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일주일씩 막 수련회 하면서 기도회 하고 이러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서 막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래서 귀신 들렸다고 이러는데 자세히 보면 꼭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평소에는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다가 막 일주일씩 모여서 막 설교도 막 여러 번 듣고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것이죠. 평소에 텔레비를 많이 봐야 이게 안 미치는데 텔레비는 안 보고 막 설교를 2번씩 3번씩 듣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꼭 있습니다. 꼭. 큰 교회 이 수련회에 가보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막 참소를 많이 합니다. 참소를. 그래서 리더 언니 회개하세요. 전도사님 회개하세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막 이러는데 미나 회개하고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해야지. 지도 제대로 못하는 게 남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 권찰들의 마음이 상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말 못하게 해야 돼.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너는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래 회개할게. 이러면 이제 딱 말려드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망가진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치게 돼요? 누굴 미워해도 너무 미워하고 뭐를 욕심을 내는데 너무 욕심을 낸 나머지 이 사람이 이제 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새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지나간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과거와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건 다 잘라버리시고 가볍게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도 들어주시고 특히 예수님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가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이때는 이 열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쟁 때는 티푸스 종류, 티푸스 진료, 발진 티푸스라든지 뭐 이런 티푸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한 분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막 열이 펄펄 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정말 내 열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딴 제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뒷방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식구들이 신앙이 너무 없다든지 내성마비 정세가 있다든지 자폐증이 심하다든지 정신분열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가족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가족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내성마비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폐증이 있다든지 정신분열증이 있다든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본인이 기도한 것과 똑같이 들어주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열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바람, 열 이런 걸 직접 꾸짖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 능력 치유죠. 우리는 되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막 열병아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안 나가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능력 치유를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또는 이 사도들은 이 능력 치유를 했는데 우리들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낫고 되게 점진적으로 낫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해질 때 온 것은 안식일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일요일이 12시부터 12시가 아니고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해지면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가족이 병들어 있으니까 데리고 온 겁니다. 가족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개 아기들, 엄마들은 친구가 많이 됩니다. 어른들은 서로 교통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집에 있는 거 엄청 답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있으면 엄마들이 다 친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람도 환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이 환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결국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이때에 고쳐주셨는가? 창조주로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 분명히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 때에 고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 고치는 것이 최고로 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불행을 오늘 여기서 다 잘라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만 고치지 아니하시고 혼자 기도를 하시고 묵상을 하셨습니다. 44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이 몰려오는 이때에 예수님은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에 파묻혀서 자신의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에 파묻히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환자를 내버려 두고 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공부, 작은 인간관계에 매여서 큰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야 될까요? 내가 돈 벌러 삽니까? 출세하려고 삽니까? 인정받으려고 삽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뭡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사람에게 파묻히고 일에 파묻히고 공부에 파묻히고 알바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부터 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많은 병자들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냥 안 고치고 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조금씩 고장이 나 있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 인생을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3가지 정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젊지만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빠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2번째는 우리의 가족,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아버지, 또 동생,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들을 고쳐주세요.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족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째는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의 인기에 빠지지 말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젊지만 분명히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참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위에 참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이나 육체적인 병으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듯이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젊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대로 살면 앞으로 크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고장난 마음, 고장난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내 자신과 작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새 사람으로 멋지게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뇌성마비 또는 자폐증, 정신분열증으로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식구, 우리 친구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